8월 2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낡고 부패한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망이 만든 도시는 언제나 불안전하며 언젠가 무너질 운명입니다. 도시는 인간 문명의 상징이자 욕망의 집약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도성은 언뜻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와 상처와 무너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도성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나 상징적 비전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위로와 헌신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도성이 어떤 모습이며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차근히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요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단지 환상이 아닌 성도의 삶 속에 임할 실제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의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며 언약적 사랑과 거룩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곧 교회를 의미하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도성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처소이며 그의 임재가 충만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이라는 표현은 그 임재가 공동체의 전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별된 정결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17절의 거룩한 성의 크기와 구조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철저히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문과 12기초석 정사각형의 성곽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이 아닌 완전한 계획 속에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드러내며 성도들이 누릴 안정된 삶의 토대를 상징합니다.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전 인류의 구원 역사임을 시사합니다. 교회는 이 약속의 성취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영적 계승자입니다. 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같아 정육면체를 이루는 구조는 구약의 지성소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 거대한 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도성의 구조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넓이와 깊이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에 있는 안전한 거처이며 이 확신은 우리의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영광의 보석으로 꾸며진 도성이 나옵니다. 도성의 재료는 정금과 각종 귀한 보석들입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장식되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초석은 다양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묘사는 단지 장식을 넘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드러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이며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석들은 화려함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다양성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자수정, 녹보석, 홍보석, 황옥 등은 서로 다른 은사와 배경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냄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교회가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몸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문마다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진주가 고통과 인내를 통해 완성되는 보석인 점에서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교회는 핍박과 수고 가운데 인내하며 자라난 공동체이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듬어져 하늘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함이 아닌 조화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다양성과 조화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요한이 본새 예루살렘은 단지 먼 훗날 우리가 도달할 천국 도시에 관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실제적 비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도성으로 들어갈 백성일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의 도성을 닮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날마다 보석처럼 정결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초소이며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입니다. 각자의 차이를 존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비추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드리워질 때 세상은 그 속에서 진정한 위로와 희망 그리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더욱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부르시고 영광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그 영광의 도성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